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올해 표어가 이제 사랑과 섬김으로 자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교회인데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 옆 사람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이러면 조금 이상해, 그죠? 옆에 사람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잘할 건데? 뭘 잘할 건데? 커피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우리 동원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공항배들교회 그 아멘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 배들교회 목사님이 참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바쁠 텐데 토요일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 공항배들교회 큰 예배당에 막 중층까지 막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본교회 교우도 많고 손님도 많고 그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몰랐어. 목사님 얘기하셔서 알았어. 원로 목사님과 현역 담임 목사가 두 분이 동시에 참여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좀 좋은 얘기하면 좀 이렇게 감탄하고 한번 와
영혼 없는 와. 누가 봐도 좀 공허한 와요. 와. 그래서 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원로 목사님께 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들으셨어요?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같이 간 교회는 우리밖에 없대요. 막 왠지 뿌듯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랑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올 한 해 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저도 있어요. 신년 기도 제목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적지 않으신 분은 적어서 주세요. 이렇게 많이 안 적으셨는데 일단 적어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되거든요. 제 기도 제목은 교회 10%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매년 교회가 10% 성장하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이 10%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예배 회집 숫자가 10% 늘어난다는 것은 숫자니까 카운트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양적으로는 10%뿐만 아니라 회집 숫자도 10% 증가하고 재정도 10% 증가하고 뭐 그런 목표도, 숫자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영적인 성장은 수치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건 10%가 얼마큼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작년보다 올 한 해 딱 한 발만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은혜로 은혜의 바다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러면 작년과는 또 다른 그런 우리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가 좋아지고 있다,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말하지 않아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작년보다 작년 23년 은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딱 한 발만 더 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를 둘러싼 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마르다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마르다의 믿음은 이제 점점점 성장하는 믿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조건적인 믿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교리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아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는 것이 실제로 체험되는 응답의 믿음, 체험의 믿음으로 성장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리아 이야기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다르게 신앙이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안 좋은 쪽에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좋은 쪽에서 변함없이 일관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종종 들으셨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그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바쁜 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보여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에요?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왜요? 말씀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내가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천하 없어도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그 언약이 나를 딱 붙들어주면 그 언약이 나를 붙들어주면 그 언약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막힌 것을 뚫고 맺힌 것을 풀어주는 그 능력의 말씀, 두나미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아요. 곧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해줘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셨어.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그 선생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갔다 그래요.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마치 누구를 연상하는 그런 문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상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나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파이프라인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수신되는 안테나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저 사람을 좀 돌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의 그 무엇이 됐든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좀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 새벽 제단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어? 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그때가 응답의 골든 타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는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적의 적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주실 때도, 응답을 주실 때도 좋은 걸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타이밍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응답의 골든 타이밍이에요. 딱 그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러면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거든요.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직분자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직분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 사도행전의 행적이 기록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한 사람은 스데반, 또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직분자에게 대한 교육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7 집사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보세요.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표적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성도들이 이제 몰려들고 막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는 아주 사역이 잘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요. 광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예를 들면 시베리아 벌판 이런 게 아니고요. 광야가 그게 아니고요. 광야는 데저트예요. 사막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니까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동인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비근한 예로 식당을 차리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식당을 차리지, 허허벌판에 사람 한 명 없는데 무슨 거기에 좋은 선한 게 있다고 거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황금밭이에요. 사역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주님이 내려가라고 하세요. 근데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네시를 거기서 만났어요. 한번 보세요.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이 내시가 자기 고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속도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는 이 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여기서 짠 하고 만나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 요즘에 옛날처럼 막 CCTV 있고 위성으로 촬영해가지고 막 GPS로 추적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지금 어디만큼 왔어? 나 어디만큼 왔는데 5분 남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정확하게 시점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행진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행진하는 이 빌립이 정확하게 시점이 일치해야만 성령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 에티오피아 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몰랐어요. 신앙이 딱 제한적이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물꼬를 빵 하고 뚫어준 게 누구예요?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책 중에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 기도 정보는 뭐냐면 세계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놓은 책자가 뭐 한 2, 3년 어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예요. 그 책자를 보면은 각 나라의 종교가 얼마, 기독교가 몇 퍼센트, 천주교가 몇 퍼센트, 불교가 몇 퍼센트, 힌두교, 이슬람교 몇 퍼센트, 이게 무교 몇 퍼센트, 쫙 종교도 퍼센테이지로 나오고요. 기도 제목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국왕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다시 말하면 보물 창고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왕이 신이 많은 내시라고 그냥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이 내시는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간다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거든요.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확 퍼져가지고 지금도 복음화율이 되게 높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하나님은 그 속도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출발한다. 자, 너 에티오피아 내시야, 너 이제 출발해. 자, 빌립 너도 출발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만나도록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 이 내시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지체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될 뿐이에요? 내가 받을 응답이 지연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방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넉넉 잡아 14일 2주면 들어갈 길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40년을 방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지연되고 막 방황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피나고 막 이런 모든 그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간신히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차이. 뭔가 삐거덕거리고 잘 안 될 때 왜 그런가 보면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버스가 이제 온다, 지금 출발하면 버스 탈 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안내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냥 힘 빼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로 재보기도 하고 가위로 잘라보기도 하고 여기다 놔두면 어떨까 막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들어보고, 목사님 들어보고 일리 있으면 하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지연되는 거예요. 자, 어느 말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장면이 맞습니까? 짜장면이 맞습니까?
자, 자장면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장면이 맞다. 엄청 용감해. 짜장면이 맞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언어학자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국어학자들이 국립언어연구원 언어학자들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짜장면이 아니래요. 자장면이 맞대요. 그래서 분명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었거든요. 완두콩 3개 올라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중국 요리집 그 요리표에 짜장면이 아니고 자장면이라고 쓰이기 시작해요. 그게 그 시점이에요. 온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발음하다가 자장면이라고 발음을 하느라고 그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뭐가 맞아요? 지금 둘 다 맞아요. 그게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언어는요, 국민의 50% 이상, 60% 이상이 쓰면요, 그게 표준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소수의 15%, 20%, 15, 20%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장면이 옳다고 그렇게 막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온 국민이 어떻게 해요? 고집 피우니까 고생만 하지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다른 말로 쇠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어요. 옛날에 쇠고기 라면이 있었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쇠고기가 맞습니까? 소고기가 맞습니까? 자, 나는 쇠고기다. 쇠고기 파. 야, 이시 오늘 어른 예배 온 보람이 있어. 너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구나. 손 내려도 돼, 시우라. 자, 나는 소고기다. 쇠고기가 왜 쇠고기인지 시우라, 시오나. 쇠고기가 왜 쇠고기인 줄 아니? 소의 고기를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쇠고기가 맞다는 거예요.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소의에서 의라는 이 모음을 소에다 집어넣으니까 소가 쇠가 되는 거예요. 소의 고기라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로 소의 뿔이니까 소뿔이 아니라 쇠뿔이라고 불렀고요. 또 소꼬리가 아니고 쇠꼬리라고 불렀습니다. 다들 그러셨죠. 지금 뭐가 맞아요? 지금은 소고기가 맞죠. 소고기, 소뿔, 소꼬리 그러지 쇠꼬리 그러면 왠지 쇠맛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막 쇠맛이 막 이렇게 그죠? 우리가 참 경건하게 부르는 찬송 중에 구찬송가가 405장이고 새로운 찬송가는 되게 비슷해요.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이 있어요. 되게 이 찬송은 물론 찬송가는 모든 찬송가가 다 경건합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는 왠지 더 엄숙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어제 우리 일려전도에 모임 있었는데 가는 길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딱 이 노래가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찬송 되게 경건한 것 같잖아요. 되게. 근데 이 찬송의 원곡이 뭔지 아세요? 이 찬송은 참 놀랍게도 기독교용으로 원래 작곡된 곡이 아니에요. 교회용으로 성령의 이 곡의 내용은 구원받아서 구원의 은혜와 찬송을 왜 옛날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얼마나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곡은 교회용으로 성령의 영감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곡한 곡이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민요예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냥 부르던 그런 곡조예요. 근데 그 곡조를 따와서 거기에 뭘 붙였어요? 복음적인 가사를 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가사를 쓰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은혜의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된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 영화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신청했는데 라디오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런 거 당첨 잘 안 되거든요. 제 인생이 뭐 투표 받고 추첨해가지고 뽑고 그런 건 절대 안 되는데 라디오에 신청했는데 시사회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가서 봤던 신천인가 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기독교 영화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냥 일반 곡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받는 물론 여타 많은 찬송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교회에서 부르도록 작곡되고 작사된 곡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이렇게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와닿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확 부어지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순풍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예수의 보혈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필터예요. 그 필터는요, 못 바꾸는 게 없습니다. 흙탕물을 생수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나쁜 건 없어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뿐이에요.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받으면 주께서 올 한 해 우리 인생 속에 이전에 없었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그렇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 속에 주님의 은혜가 딱 이렇게 부딪혀 와닿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3절에 보세요. 43절에 보면요,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44절에 보세요. 어떻게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집트 미라 그런 거 봐가지고 붕대로 칭칭 감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고대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흙을 파서 매장을 하지만 그들은 이 붕대를 칭칭 감고 거기에 이제 귀인들은 이렇게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몸에다가 그런 화학약품을 넣고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아서 관에 넣어서 이렇게 무덤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말 그대로 44절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은 채로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어 나왔어요? 깡총깡총 나왔어요? 깡총깡총 나왔겠죠. 아마도 강시처럼 이렇게 깡총깡총 나왔을 거예요. 왜요? 발이 배로 이렇게 묶여 동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나왔겠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능력, 기적의 역사의 그 근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왜 이 나사로에게, 왜 하필이면 이 나사로에게 주님이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35절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게 주님의 눈물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떨 때는 한글 성경이 참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한글 성경이 좀 약간 번거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눈물을 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직역하면 그래요. 이 히브리 그 헬라어 원문은요, 예수스 에다쿠르센이에요. 예수스 에다쿠르센.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예수스 에다쿠르센. 영어로 말하면 Jesus wept. 주님이 우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눈물을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으면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이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구절과 같이 성경 66권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be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be rejoice always니까 세 단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문제가 치유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눈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욕기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한 2000년 어간에 한국 교회에 이제 보급이 됐거든요.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마디 외마디 외침을 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운명하시다로 끝이 나요. 근데 영화니까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작자가 이 영화 이 PD가 거기에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딱 주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충분히 개연성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십자가 구원 사역이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똑똑해도 자식의 수능 시험을 대신 봐줄 수가 없어요. 자식의 수능 시험 대신 봐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되고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오로지 주님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거예요? 저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게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짧은 한 컷의 프레임이지만, 그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는요, 방대하고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짧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게 Jesus wept, 주님이 우시다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셨어요. 그 주님이 이 내 친구였던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거든요. 내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죽어있는 이 상태가 너무 비통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저주가 아니다,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대로 무덤이 열리고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받는 이 아픔을 주님이 다 아세요. 잠 못 들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나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아세요. 나는 고통이 있어요. 주님은 도와줄 준비도 돼 있고 주님은 아파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똑바로 갚버려야 돼요. 주님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니?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갚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려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그 뜨거운 애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또 옆에 있는 성도의 고통과 안타까운 처지와 상황을 보고 같이 울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이 있고 불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고 소파가 좋은 소파, 고급 소파, 고급 자가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애통에는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눈물이 있고, 우리 가족을 향한, 힘들고 고생하는 내 남편을 향한, 그리고 마음고생하는 우리 아내를 향한, 그리고 힘들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를 향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거 꼭 자꾸 돈 하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가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물, 그 국률의 마음. 이 국률이라는 건 참 묘해요. 그 안에는 불이 있고 물이 있거든요. 국률이라는 이 마음 안에 불도 들었고 물도 들었어요.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자비의 마음, 국률의 마음. 올해 2024년 이 불이 있고 물이 있어서 주님이 우시는 Jesus wept, 예수스 에다크루센, 이 주님의 이 슬퍼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